부활절 두 번째 주간을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여러분, 이 부활은 역사적으로 아주 엄청난 소식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직접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다 하는 기사가 있고요. 열왕기 하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들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을 했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연이 죽어야 할 육체가 죽지 않고 그렇게 승천했다는 것도 놀라운 소식입니다.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기사는요, 성경에서만 봐도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은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준 아이가 있고,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준 아이도 있고,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엘리사 선지자의 그 시신에 닿았던 또 다른 시신이 살아난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죽었다가 살아난 몇 사람이 또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를 치르러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관에서 살아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돼서 그 몸에 시신에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했었는데도 다시 살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기도해가지고 욥바의 신실한 여제자였던 다비다라 하는 여인이 살아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밤을 새워서 설교할 때 3층 난간에 기대 설교를 듣다가 떨어진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죽었다가 바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기보다는 저는 소생이라고 오히려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영원히 사는 부활이 아니라 그저 우리 육신의 한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 수명을 조금 더 연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진정한 부활은요, 완전히 다시 살고 다시 죽지 않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 다음에 열매가 계속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 열매는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처럼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확실한 우리들의 믿음 고백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식들을 자기들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면, 전해주면 그 말에 대해서 조롱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들었던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냉소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 그랬어요. 조롱을 하고. 또 초대교회는 부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던 교인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게 대표적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부정하는 그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탓하기만은 쉽지 않습니다. 부활, 이거 참 믿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요, 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더구나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력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이 소식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다음 절차로 부활 소식을 막는 일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 소리가 들릴까봐 미리 새로운 대책을 논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함께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이 소문을 방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와 건의를 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 건의에 대해서 빌라도가 내리는 조치를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의 건의대로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로마 제국 식민지 내에서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총독의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아주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인봉을 하면요, 그게 편지가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무덤이 됐든지요, 허락받은 사람 외에는, 당사자 외에는 인봉한 것은 뜯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독의 이름으로 무덤을 인봉하고 경비병들을 세웠습니다. 나름 그렇게 완벽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부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세워서 부활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세웠는데 그 가운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는 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은 여인들은 슬픔 때문에 아직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요, 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시간이 아직 새벽녘이어가지고 길이 온전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남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남긴 기록들을 보면 그때는 그렇게 깜깜한 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아직도 어두울 때에 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의 어둠이 아닙니다. 새벽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인 28장 1절하고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새벽에 라고 시간을 밝혔고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는 해 돋을 때에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벽한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눈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새벽녘이라는 것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시간은 그렇다 쳐도 단순하게 생각해도 여러분, 그 여인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끝까지 지켜봤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등도요,
그 장례를 끝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봐도요, 새벽에 살로메와 요한나와 다른 여자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길을 잘못 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길 아니야, 서로 정정해 주면서 찾아갔을 것 아닙니까? 틀린 길을 다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이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왔다 해도 나중에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했을까요? 길을 잘못 찾아갔다, 이 설은 맞지 않습니다. 또 둘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셨었다는 가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은 상태가 아니라 그 혼란을 겪으면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죽은 줄로 잘못 알고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장례를 치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왜곡된 설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5절, 44절, 45절을 보시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사형의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의 죽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요셉에게 시신을 가져가라고 허락해 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들은요, 완전히 죽기 전에는, 죽음이 확인되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내리지를 않습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신을 향해서 창으로 찔러보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한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무리들은 자기네들 입으로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에게 말할 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여러분, 살아있을 때 말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겪어야 했던 신문과 그 모진 교문들, 살을 뜯어내고 뼈가 보이도록 맞은 그 채찍질,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흘린 피, 그리고 몸속에 있는 모든 수분이 빠져나가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또 그 상처를 갖고 무덤에 들어간 후 상처를 치료받지도 못하고 무덤 안에 온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무덤 속에서 과연 여러분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겠어요? 사흘을 생존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바보 같습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걱정했던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는 그런 가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어둔 사슬들이 풀어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간수가 죄수가 도망을 했다고 그러면 빨리 가서 잡을 생각부터 해야지 왜 자기가 죽습니까? 그 유명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요, 로마 제국 내에서는 죄수의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감시하는 간수를 두는데 2인조 혹은 3인조, 4인조, 죄가 무거울수록 감시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게 한조가 돼서 교대로 지키는데, 만약에 그 죄수를 놓치거나 도망가거나 잃어버리면 간수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그 간수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쳐버렸으면 그 간수는요
자기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 비참하게 죽느니 스스로 죽겠다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그런 현실을 안다면 무덤을 봉인하고 총독이 세운 경비병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합세해서 같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훔쳐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경비병들이, 그 많은 경비병들이요, 근무 중에 다 같이 잠들어 버린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각본에 짜인 대로 했다는 말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시체를 로마나 유대 당국자들이 치웠다는 가설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동기는 있죠.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그럴 만한 동기가 있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정말 말했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그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런 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예 자기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그 예방 조치로 시신을 치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측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보다 더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 놓았다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갈 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네들이 보관했던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는 일이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 예수의 시신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거짓을 들통나게 하면 그들이 그렇게 염려하던 기독교 세력을 일거에 사라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시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나 로마 총독에서는, 측에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정통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개종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는 백성들이 결집해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야만 했습니다. 막으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핑곗거리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더욱 도드라지게 증명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게 참 묘해요. 정말 묘해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믿으려고 작심을 하면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믿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 눈앞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눈앞에서 어떤 초월적인 기적이 베풀어져도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가진 가설, 핑곗거리를 빌미로 해서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성경 속에 나오는 부활 증언이 2분의 1로 줄어들어도,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문장이 단 한 말씀만 있어도요,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그의 부활이 신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신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인물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오고 또 가는 것이 합당하다. 사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교회가 믿는 것이다.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자연적이었지만 잉태는 초자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자연적이었지만 부활은 초자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잉태와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에 맞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 증거에 대해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대법관이었던 클라크 경이라는 분이 메카시 목사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법관의 편지입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첫 부활절의 사건들에 대한 증거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저에게는 그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대법정에서 저는 거듭거듭 그다지 설득력 없는 증거를 근거로 판결을 해왔습니다. 추론은 증거를 따릅니다. 그리고 신실한 증거는 항상 꾸밈이 없고 결과에 개의치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증거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가로서 신실한 사람들이 확증할 수 있었던 사실들에 대한 증거를 남김없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클라크 경의 편지처럼 여러분, 부활은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놀드라는 분은 부활은 역사상 가장 잘 증명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은 제자들이 본 환상도 아니고 극적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몇 사람의 신앙 고백 속에서나 존재하는 교리 문제도 아닙니다. 부활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사망을 정복하는 일이며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 수준에서 그 부활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뺀 채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헛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수준에서 일하시고 내 수준에서 역사하시는 분 정도라면 그 하나님은 참 수준이 낮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와 같은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그 정도 씨는 돼야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드러내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장차 부활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여러분 크게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승리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이길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선포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늘의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